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름철이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 하수도 구멍에서 올라오는 날벌레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잖아요. 이제 내년이나 돼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날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 화장실에 갔더니 아까 만났던 이 녀석이 여전히 날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보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녀석이 계속 살아있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초파리에게는 그 화장실이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화장실 이외에 세상이 있다는 걸 도무지 알려줄 방법이 없죠. 화장실을 나오면 거실이 있고 거실은 여러 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녀석에게는 알릴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문 밖으로 나서면 이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걸 초파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12월이라는 사실도 2025년이라는 사실도 이 초파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 좁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일 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자신에게 비춰지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 계기는 저마다 다르겠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책을 읽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회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진리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건 진리란 너무나 당연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닐지도 모른다, 로봇일지도 모른다, 이런 황당무계한 상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부모님은 너무나 당연히 부모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아들, 딸입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 그리고 우리의 국적인 대한민국, 그리고 2025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인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참인 줄 알았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회심의 사건. 마치 초파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았던 화장실을 벗어나 드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을 회심이라고 하고, 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 회심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이 진리는 그저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까지 진리라고 알아왔던 세상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들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유독 부인하는 일, 배반하는 일,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죠.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임금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첫째 되는 제자에게는 부인까지 당합니다. 성경에 이토록 많은 버려짐과 부인, 배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전의 세상, 옳다라고 여겼던, 전부라고 여겼던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전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유대교를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 반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했고 박해하는 것, 말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되자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진리라고 알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경험했죠. 식음을 전폐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는 이 바울 앞에 아나니아가 나타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진리가 되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진리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물 수 없었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전의 인생을 완전히 부인하게,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헛된 행실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오직 이 한 가지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평범한 삶을 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입시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냐고 묻는다면 대학 입학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수시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뉩니다. 수시 전형은 이미 3학년 학기 중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해서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더 이상 수학능력 시험을 보지 않아도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미 합격한 학생들에게 그 이후의 공부는 대학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공부는 아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공부예요. 이제까지의 공부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었습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유대교의 율법은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준행하는 겁니다. 준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학생들은 진정 공부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열심으로 수업을 듣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진리로 말미암아 수단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진짜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권면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기 위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했어도 그 학생은 학교에 계속 등교를 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급식도 먹고요. 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딱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그 어느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사는,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얼마나 사랑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된 사랑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